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뭐 이런 프로그램인데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함께 즐겨보시는 프로그램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주로 나오는 테마가 여행이에요. 여행.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는 내가 여기 꼭 가봐야지. 아, 이건 내 버킷리스트야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가고 싶은 장소들을 계획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여름 휴가를 내가 여기를 꼭 가리라 하면서 미리 예약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게 여행지든 일터든 학교도 상관이 없는데요. 내가 이곳으로 가야지라고 정해놓은 그 장소 있잖아요. 그런 장소로 선택하신 여러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궁금해 보는데요. 내가 왜 여기를 가고 싶은지, 왜 여기여야 되는지, 여러분이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는가는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갈 곳이 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그 위치는 아주 삶의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가고 싶은 장소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생각한 장소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그곳으로 선하게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를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 이곳이 맞는지 이걸 잘 깨닫고 분별하여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곳에 멋지게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요,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예. 요나서 1장 2절을 봤더니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예. 그래서 아수르는 요나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막 침략하고 전쟁을 통해서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자식이 죽임을 당하고 평생 울분과 한이 가득해요. 그런 수많은 동족들의 억울함과 분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요나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수르는 어떻게 보면 뭘까요? 예,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원수 같은 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요나의 생각으로는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원수인 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가 정말 멸망하기를 기다리고 바랬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냐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걸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인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3절을 보세요. 어디로 내려갔다고 나옵니까? 예, 다시스로 가는 욥바로 내려갔다고 나오죠. 3절에 봤더니 욥바로 내려갔더니, 예, 욥바라는 항구로 갑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요, 예, 욥바라고 아이들이 정확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찌든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잘 들었는지 제가 얼마나 기함을 하고 놀랐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중에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모든 나라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일본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나의 할머니가 모진 고통을 당하신 그 나라에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우리 민족의 원수와도 같은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요, 정면에는 누가 있냐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하는 장면의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딱 왼쪽으로 들면 뭐가 있냐면 요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땅을 밟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겠죠, 저희 대한민국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네, 흔쾌히 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달려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씨름하면서 막 기도하고 결국에는 마음을 바꿔서 순종하여 곡을 떠나서 저희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자, 그렇게 요나가 욥바 항구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행 배를 타려고 거기서 출항을 준비하고 있는 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옳지, 내가 이 배를 타고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이상 말씀 안 하실 거야.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 못 하실 거야.
옳지, 이 배를 빨리 타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예. 내가 그렇게 가서 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가서 회개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분명히 하시겠지? 안 돼. 니느웨는 망해야 돼. 멸망해야 돼. 이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가 돌이켜서 이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으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가 닿지 않는 곳,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행 배를 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습니다. 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알고는 있지만요. 마치 꿩이 수풀에 얼굴을 탁 숨기고 있으면 자기는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는 다 보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다 따먹고 창세기 3장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해요. 나무 그늘에 숨었을 때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 중에 복되고 행복한 사람을 인생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요나가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는 배에 얼른 타죠. 근데 여러분 참 요나가요 자기가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야호, 하나님 따돌렸어. 자,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이제 착착 들어가는 거야. 어쩜 이렇게 다시스행 가는 배가 척 있는 거야. 얼른 내가 타야겠다. 신나잖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요나가. 그래서 배의 가장 밑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혼자 길을 막고 마음 문을 닫고 뭐 하냐면 이제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솔솔 잠이 오겠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자, 요나가 처음에 어디로 내려갔어요? 어떤 항구로 갔어요, 여러분? 빨리 나오셔야죠. 어디로 갔어요? 요빠. 그렇죠. 예, 요빠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번엔 또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배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자, 2장에 보면 어디까지 내려갔다 나오냐면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예. 이건 뭐냐면 영적으로 수면 상태, 잠자는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리 내가 멀어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냐?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향하고 있어요. 근데요, 요나와 같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도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지 혼자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개입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스로 향하는 이 요나의 발걸음을 탁 멈추게 하셨어요. 예.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요나가 탄 배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중해 한복판에 갑자기 태풍이 막 몰아쳐요. 그래서 배가 막 좌초될 위기에 막 처합니다. 근데 이 풍랑이 요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배가 이제 뭐 어떻게 돼? 좌초되기 위기에 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요나가 바다에 풍덩 빠지니까 바다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예, 잔잔해졌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셔가지고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나 말고 너 나한테 불순종해? 너 됐어 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잠자는 요나를 깨워가지고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요나를 찾아오셔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느냐?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돌이키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아지는 길이라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은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어쩌면 이 중에요, 여러분 중에 인생의 폭풍을 만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다가온 억울한 재앙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하고 내가 있어야 할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바다에 던졌어요, 요나는요. 근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는데 어디에 들어가요? 예,
큰 물고기, 그쵸? 큰 물고기 속에 쏙 들어가죠. 예, 잡혀버려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어요.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까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육지로 바다를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요나는 왜 배를 타고 있던 겁니까? 요나가 배를 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잠깐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목사님. 예. 예, 지도 보이십니까? 예.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 어딘지 보이시죠? 예. 니느웨, 예. 손가락 가리키면 위쪽에 예, 빨간색 글씨로 써 있죠? 예, 니느웨요. 근데 이 니느웨로 가려면요, 배를 타고 갈 필요가 없어요. 예, 거기는 어떻게 돼요? 예, 원래 가려고 했던 하나님이 보내시라고 했던 그 니느웨는요, 육로로 갈 수 있어요. 육로, 내륙 한가운데 있으니까 예, 배를 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요나가 배를 탔다는 이야기는 요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난 따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다는 자신의 의지예요. 예.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을 가려면 다시스, 어떻게 보면 니느웨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죠. 예.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요나가 가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 자기의 소원, 예, 자기의 원함,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고 자기의 원함을 이루기 위한 장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지 않아요. 순항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원하는 다시스와 점점 배가 가까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신 니느웨하고는 어떻게 돼요? 점점 예, 멀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와 가까워지면 자신이 원하는 건 가까워지지만 하나님의 원함과는 예,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있어야 할 장소, 내가 가야 할 장소를 분별하는 일에 요나는 분명히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나가 욥바 항구에 도착했을 때 딱 마침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은 절대로 형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예.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니에요. 내 욕심에 내가 원하는 것에 눈이 멀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길을 계획하고 가는데 막 치달아 가고 있는데 그때 모든 일이 척척척 배도 착 도착하고 뭐도 탁 준비가 되고, 이것은 형통이 아니고 그건 뭐냐면 예, 사단의 유혹입니다. 예, 아담 이거 먹어봐요 했던 예, 그런 유혹이에요. 유혹, 예, 계략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나에게 있어서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배에서 만난 폭풍, 이 태풍이 오히려 요나에게는 형통이에요. 요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그가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요나에게는 형통입니다. 예. 우리가 2024년 올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요나처럼 배를 타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수많은 바람이 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정말 순풍이 불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순풍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멀어지게 된다면 순풍이 아니고 그거는 역풍입니다. 내가 그런데 가고자 하는 길에 역풍이 불어요. 환란이 와요. 태풍이 불어요.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장애물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가까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순풍을 만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바란 대로 갈 수 있어서 하나님과 원하시는 것과 멀어진다면 이것은 절대 순풍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소명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요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고통과 고난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 몸은, 육체는 편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지는 어디일까요? 1차 소명지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의 역사를 경험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2차 소명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요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육로로 가야 하는 길을 피해
배를 타고 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중요한 건 억지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요나가 폭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강제로 난 안 할래요, 하나님 난 싫어요 하는 요나를 때려서 벌을 내려서 징계해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요나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요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올 한 해 내가 원하는 다시스보다 하나님의 원하는 니느웨를 향해 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마침 배가 들어왔어요. 예. 그리고 모든 상황이 척척척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가 되는 거라면 우린 절대 그 배에 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과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착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 배에 오르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의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에 감사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죠. 예,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육체에서 토해내서 하나님이 또 주신 그 음성을 듣고서는 다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예. 니느웨에 가서 또 외쳐요. 참, 근데 요나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니느웨라는 성이 엄청 큰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구가 12만 명이 살고 있었던 그 규모가 엄청나고 니느웨 성을 한번 돌아보려면 하루 가지고 부족해요. 며칠이냐면 하루도 모자라고 또 자고 이틀 밤 봐고도 또 모자라요. 3일을 돌아야지만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성이었어요. 그런데요, 요나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니느웨 성에 딱 도착하자마자 3일 정도를 돌아봐야 될 그 니느웨 성을 하루만 걸어요. 3일 중에서 하루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땅덩어리가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만 살짝 거기만 걸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하는 척을 한 거예요. 하는 척. 하나님 눈을 피해서 하는 척. 그러면서 하루만 걸으면서 일부에게만 그 얘기를 전합니다. 여러분,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요, 하룻밤만 대충 전했는데도 성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장례식 때나 입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잘못을 구하는 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셔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요나가 봐요. 요나가 이걸 보고 나서 어땠을까요? 뿔따구가 납니다. 분노합니다. 지가 뭐라고 분노를 하는지. 하나님 이것 봐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를 가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들이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요나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죠. 인간의 정의, 내 생각으로는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고 용서받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재앙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고 회복시킬 때 정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드는 인생들이 있죠. 요나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 죽여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지가 분노하고서는 성 밖으로 탁 뛰쳐나가버려요. 그래서 성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분명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니느웨 사람들, 저 사람들 본질이 어디 가? 저들이 지금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잠시 동안 회개를 하겠지만 분명히 옛날처럼 다시 타락할 거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거야. 저들은 분명히 반드시 멸망할 거야. 자, 여러분, 요나는 지금 성 안에 있어야 됩니까? 성 밖에 있어야 됩니까? 네? 성 안에 있어야 되죠. 지금 성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성 안에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했잖아요. 요나가 있어야 될 장소는 성 안이에요. 그런데 요나의 몸과 마음이 어디예요? 성 밖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성 안에 머물지를 않아요. 겨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대충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만 일부 사람들에게만 전하고 자기 의무를 다한답시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나님 소리를 전한 척하고 핑계를 대고 지금 성 밖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정말 원했던 건 뭘까요? 예.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과 같냐면 초신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를 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회개한 이후에도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할 요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요나는 하나님이 주는 그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예,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우리 가정 안에 머물러야 될 이유, 내가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과 부모님, 또 내 공동체, 구역, 기관,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성 안에 들어가고 성 안에 머물러야 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있어야 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아닐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성 안, 때로는 내가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일 수도 있는데 나를 만나게 하신 이 삶의 일부분 속에서 그 자리를 나에게 지키라고 주셨는데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자리를 떠나가는 요나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깃든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니느웨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잘 분별하고 깨닫는 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순풍에서도 역풍인 것을 내가 깨닫고 때로는 역풍과 환난을 만나도 정말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런 멋진 202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